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부터 16장 우리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게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알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8번 시간째입니다.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A, B, C 중간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비대시에 관련된 네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부분 13장부터 나와 있던 내용과 이제 서로 병행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부분 비대시 부분은 15장 26절부터 해서 16장 이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병행구조로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이제 A 부분입니다. 이제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 해서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이제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있는 A 대시에 보면 이제 환란의 때 대신 다시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때가 온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제 병행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B 부분과 B 대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주된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서로 이제 병행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그 중앙 C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개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네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입니다. 이 B 대시 부분은 이제 소위 다락방 설교로 이어지는 기사의 이제 연속 부분이고요. 좁은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이제 14장에서부터 16장에 연결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대시의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제 순환을 앞에 두시고 앞으로 자신이 고난에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장에 가면 내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약간 경고성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15장 18절부터 26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센 표현이 오늘 이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6장에 가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다가올 것임을
이제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의 이런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모순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을 향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근데 지금도 제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곽주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6번인데 제가 뭐 밖에 주석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6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게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하는 일이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여러 번 가자 지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 땅 지구상에서 뭐 시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말을 선언하면서 이제 굶겨 죽이는 지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것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우쳐야 할 일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6번에도 썼습니다만은 중세시대에도 사실은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십자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도 그렇고 뭐 좁은 의미로 보면 중세시대에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많은 여자들을 또 마녀로 몰아서 죽였던 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사람을 죽였던 일들이고 지금 뭐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거가 이 불의가 말입니다. 손으로 둔갑하고 거짓의 진리의 탈을 쓰는 우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난과 박해의 때가 올 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이제 자신이 와서 그리고 자신이 한 일과 또 자신이 한 말씀이 대하여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똑같은 말로 또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이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전도의 사명이고 또 선교의 책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가로 3번.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로 썼는데, 뭐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한문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 용어는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파라는 뭐냐면 옆이라는 뜻이고요. 옆이라는 전치사고 클레토스가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세상 재판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 보내신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불어 지금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변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5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만 이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당연하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골고루 설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1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당면할 박해의 어려움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은 추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사실은 이 동사는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길에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작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지는 동작에 관하여 우리가 사실은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출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고, 결국 출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족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더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긴 이야기가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17절 18절 말씀만 제가 기록해 놨는데 각주 9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재판정에도 가고 총독 앞에도 끌려도 가고, 쉽게 말하면 쉽지 않은 일들을 당할 것임을 얘기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에게 닥칠 실제적인 위협이 무엇이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단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쫓겨난 거냐면 유대 교회에서 출교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도 비슷하거든요.
중국이 당이 뭐가 있죠? 공산당이 있잖아요. 다 공산당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건 공산당이 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출당당하죠. 출당. 전부 공산당원이 중국 사회에서 혼자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어디가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살기가 어렵다. 어찌 보면 사형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출교와가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공동체에 머물러 살 수가 없고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모든 법적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관리들 가운데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각주 10번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만큼 출교가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회당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처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정죄하는 축도라고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하는데 정죄하는 축도라기보다 정죄하는 저주의 기도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각주 11번에 달아드렸는데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거기다 써놨습니다.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여 멸망케 하소서. 그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거의 말 그대로 저주하는 기도문, 멸망당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서 배포하고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80년대 후반 1세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출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는 것도 이제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도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머뭇거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당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단을 하나 죽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거랑 똑같아요? 예배 드린 거랑 똑같다라는 식의 말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바울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잘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굳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제가 이것은 앞서 이미 설명드린 일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많은 경우가 사실은 다시금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역사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 참된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통찰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확신범에 된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15장 2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됩니다. 제가 각주 1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고 욕망을 거스릴 수 없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촉구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모순되게도 진리는 제자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주는 원천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박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예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난 받으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고난 받을 줄 안다고, 박해 받을 것이다, 출교당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면서 그 말을 기억해서 오히려 담대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거기다 써드렸는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